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쓴 각 서신서들마다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다른 복음, 율법, 할례, 성령, 사랑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전체로 다 아우르는 핵심 주제가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와 속박에 대해 우리나라는 몸소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그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자유를 억압받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숱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던 억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인 우리도 지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와닿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지,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다 우리의 성도의 자유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모든 인류는 본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당연한 것을, 이 복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온전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다시는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이유도 이 다시는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얻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얽매이도록
또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에서는 바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박해까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으로도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 텐데 교회 안에서까지 박해를 무릅쓰고 할례를 막은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힘써 할례를 막는 것일까요?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이 종의 멍에를 다시 얽매이는 것이요 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이 할례를 힘써 막은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까지도 받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근거를 창세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서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베도록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자 증거였습니다. 특히 이 표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즉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인 종들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할례자이던 무할례자이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례의 행위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힘써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것이고 힘써 막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의 말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혹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까지 되어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을 단순히 신앙의 기초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다른 것이 더해져야만 성숙한 신앙, 더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었고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힘써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만의 할례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이 단순히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에 몰두하게 되어 이것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안 하면 성도가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할례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복음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래야만 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같은 지방 사람이어야만 한 교회의 성도로 봅니다. 어느 교회는 같은 정치색을 가져야만 한 성도로 봅니다.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만 성도로 봅니다. 어느 교회는 반드시 설교 시간에 말씀을 1시간 이상 들어야만 진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듣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안 하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할례가 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자신에게도 돌아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억압받고 눈치 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자신이 그 행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여김으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참된 복음을 붙잡을 때 더욱 성숙해집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진리를 붙잡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 이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은 일과 예배와 시간과 섬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다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굳건히 서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말미암아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더 큰 열정으로 봉사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붙잡는 유대인들,
이것이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할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바울은 보라라고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오히려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며 바울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할례와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하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례를 지켜야 한다면 할례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항상 행해야만 합니다. 할례와 더불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된 레위기의 제사법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 등등 율법 전부를 다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게 될까요? 무거운 짐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너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에 속하는 것,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지 못하는 우리들이 의로울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한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여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다 여겨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에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함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함 속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4절에 너희와 대조되게 5절에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작이 행위나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실 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6절에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할례를 받던 받지 않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않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던 행하지 않던 성령을 통해 믿는 자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설령 울기만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믿는 성도들을 넘치고 충분한 사랑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기뻐할수록 점점 더 사랑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행하되 의무감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기뻐해서 순전히 내 이웃을 사랑해서 자유함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2절과 23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제가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이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교만이 없습니다. 희생하여 기뻐하고 희생하여 평화롭게 하고 희생하여 서로 섬기며 인내하고 절제합니다. 의롭다 여기기 위한 의무감이나 자기 드러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은혜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다시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행위로 되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와 같이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고집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점점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불신앙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을 묵상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자유함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대구동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